10월 30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의의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토요일을 맞이해서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할 때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자행자제하고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떠난 길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그의 공의를 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아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가 원수의 자손까지 저주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정직한 표현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럴싸하고 굉장히 젠틀해 보여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가 어디 가질 않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그 대적의 원수와 그의 가족과 그의 손자들까지 저주가 임하기를 구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인간이란 누군가, 인간이란 스스로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버틴다고 해도 결코 이것은 끓는 물처럼 폭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도 여호와께 맡기는 거고 원수도 맡기는 거고 울분도 맡기는 거고 억울함도 맡기는 거죠.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이 117편과 118편을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뭐 110편이 짧은 것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는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어떤 스피커와 같은 거다. 비명을 지른다. 아이가 비명 지를 때 돌아보지 않을 부모가 없어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를 때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어떤 징계로 아니면 사탄의 공격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반드시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시편 기자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고통을 자기 혼자 자복하여 안고 있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토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는 말은 시적 표현이죠. 응답하시고 나를 시원한 사방이 뚫린 곳에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나를 세우셨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고통을 내가 안고 억울함을 안고 오늘 문제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죄를 던지고 허물을 던지고 염려를 던지고 고통을 던지고 근심을 던지고, 우리는 그것은 아주 자기가 품고 있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연민을 받으리라고 착각하는데, 맡기고 던지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을 표현할 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의로워서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런 말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겠습니까? 맡기고 의뢰하고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경에도 믿음의 노하우가 있어요. 오늘 누가 어떤 죄를 많이 졌느냐 이걸만 하나하나 수를 세는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거꾸로 판단하는 걸 보고 큰 쇼크를 먹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맡기는 자, 의지하는 자, 던지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은 기억도 안 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시고 저 바다 시면의 깊은 곳에 감추시기 때문에 전혀 내가 볼 때 나는 기억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인생 문제, 대적 문제,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역경 문제를 푸는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강력한 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오늘 하나님이 내 편 되기 때문에 오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 9절에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날마다 이기는 삶의 비결이에요. 남보다 죄를 덜 져서, 아니면 남보다 의로워서, 남보다 원래적인 양심이 선해서. 선한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그 양심이 얼마나 여러분 인간의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마 이것을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어요. 사람한테 가서 돈을, 권력자 밑에 가서 아부를 하고 오늘도 배경에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했던 사람이 제일 우선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바꿔내는 것은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과장법입니까? 아니면 이게 과대망상증입니까? 이게 홀로 이 한 사람이 문나라가 나를 포위해도 나는 그들을 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끊을 수 있는데 오늘 동일하게 12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하는데 어떻게 끊어냅니까?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장관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면 1대 850만이 아니고 1대 8,500만도 되고
일대 열방의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 원래 목적이 있으니까 빨리 깨닫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땐 여호와를 부르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얼른 부르시면 돼요.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바로 내가 넘어져도 KO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죽음에 넘겼으면 끝나는 거지만 오늘 나를 연단하신다 이겁니다. 연단은 정금을 뽑아내는 작업이요, 연단은 거룩을 뽑아내는 작업이요, 연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는 작업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경책을 통하여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19절 20절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 그의 명령을 받는 자리, 이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축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거리낌이 없이 나무 뒤에 숨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개를 돌렸던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피 흘리는 어떤 피로 내 뿔에 피를 덮는 거고, 오늘 그의 허물을 벗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고, 죄가 소멸되고 태워지고 덮어졌는데 뻔뻔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얼굴을 배우러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22절에 보면 이제 은연중에 오늘 메시아를 은유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리도스, 산돌이신 그리스도. 오늘 사람들이 버렸지만, 십자가에게 버렸지만, 흰놈의 골짜기로 버렸지만, 저주의 어떤 골고다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 이 돌로 인하여 너는 들어오게 된다. 그럼 너는 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일 앞에 너는 할 일이 뭐냐? 죄를 맡겨라, 너의 의를 맡겨라, 너의 분함을 맡겨라, 너의 억울함을 맡겨라, 너의 고통을 맡겨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도 이런 맡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열방이, 열국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열국보다 두려운 것은 내 마음의 죄입니다. 그 죄를 소멸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보혈로 덮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히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을 예배합니다. 내일 주일날 온 성도가 거룩한 축복의 행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